네, 7월 첫 주일 맥주감사주일 예배 나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서로 한번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한 번 더요. 사랑합니다. 이제 다 함께 일어나셔서 묵도하심으로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참 좋으신 주님 고맙습니다. 우리에게 믿음과 사랑을 덧입혀 주시고 지난 반년의 삶을 잘 살아가다가 7월 첫 주일 맥주감사주일 헌금으로 맥주감사주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게 되니 고맙습니다. 우리의 삶에 선한 열매, 아름다운 열매가 맺혀지는 복됨이 있기를 원합니다. 내 힘, 내 능력이 아닌 은혜를 따라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고 이 시간 예배하는 저희들의 마음에 주님으로 인한 감사, 감격이 충만한 복된 시간이 되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 39장을 찬송하시겠습니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시교독 27번을 교독합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의 죄악을 말갛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싸우니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아멘. 찬송 220장을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앞에 형제자매 한자리에 크신 은혜 생각하며 즐거운 찬송 부르네. 내 주 예수 본을 받아 근심 위로하고 쓰신 사랑하세. 사랑하는 주님 앞에 온갖 충성 다 바쳐서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님만 힘써 손 제자들의 발을 씻어 남 섬기는 종의 도를 범소에게 보이셨네. 사랑하는 주님 예수 같은 주로 섬기나니 바다 한국에는 형제여 친구들이여 한 몸같이 친밀하고 마음으로 하나 되어 우리 주님 크신 뜻을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반년을 지켜주시고 삶의 열매를 허락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 앞에 나와 기도하고 찬양하며 주께 영광 돌릴 수 있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주만 찬양하고 주만 높여드리는 예배가 되기 원합니다. 마음을 다해 예배하고 예수님께 집중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배 가운데 찾아와 주시고 만나 주시고 영광 받아 주옵소서. 우리의 죄악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습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회개하는 마음을 주옵소서. 주께서 저희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자격 없는 저희를 자녀 삼아 주심을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여 나아가오니 죄악 속에 빠져 살지 않게 하시고 성령 하나님 함께 하셔서 온전한 예배자로 세워주옵소서.
하나님의 임재를 기대하며 예배의 초점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이 연약하고 흔들립니다. 내 안에 선한 것이 없어 좌절하고 절망합니다. 세상에 나가니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의 말로 상처받고 너덜너덜해진 심령이 주 앞에 설 수 있는 이유는 주의 사랑 때문입니다. 깨어지고 넘어져도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는 말씀으로 그 말씀이 이유되어 오늘 하나님을 바라고 주께 나아갑니다. 내 능력, 내 조건, 내 믿음이 잘나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기까지 나를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있어서 오늘을 살아갑니다. 주님, 저희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받은 자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40년 광야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불평불만하며 살지 않게 하시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복 주시기로 약속하시는 하나님, 그것을 이루시며 성취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복을 주시기로 약속하시고 작정하시며 성취하신다는 말씀을 믿게 하셔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복음을 들려주시고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가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이 이유와 근거 되셔서 우리를 구원받게 만드시는 그 은혜와 사랑을 믿음으로 누리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서울대강교회 유초등부, 중고등부, 청년부를 기억하여 주시고 서울대강교회가 다음 세대를 키워나가고 성장시키는데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들로 인도하시고 영적인 건복들이 되게 하시며 하나님 앞에서 자라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들과 하나님 앞에 은총받는 자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기도의 문을 열어주시고 말씀이 들리게 하시며 말씀을 읽고 듣고 고민하는 가운데 자기 부인하며 말씀에 순종하는 인생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증거하시는 목사님과 함께 하시고 성령 충만하게 하시며 말씀의 권세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준비하는 과정 속에 은혜와 사랑으로 채우시고 심령의 평안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진리의 말씀, 은혜의 말씀이 선포될 때 듣는 이마다 그 심령이 뜨거워지게 하시고 영이 살아나며 삶이 새로워지게 해 주옵소서. 말씀을 들을 때마다 기도와 찬양이 회복되고 건강하지 않은 영혼과 육체가 회복되며 상처받은 심령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회복되게 하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2장 12절로 27절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2절로 27절의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임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몸은 한 지체뿐만 아니요 여럿이니 만일 발이 이르되 나는 손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요 또 귀가 이르되 나는 눈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니 만일 온몸이 눈이면 듣는 곳은 어디며 온몸이 듣는 곳이면 냄새 맡는 곳은 어디냐.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니 만일 다 한 지체뿐이면 몸은 어디냐. 이제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라. 눈이 손도로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도로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지 못하리라.
그뿐 아니라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욕이 나고 우리가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들로 입혀주며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느니라. 그런즉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그럴 필요가 없느니라.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사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아멘. 교회 소식 전합니다. 저희 서울대광교회 처음 오신 분들 또 방문하신 분들 진심으로 사랑하고 환영합니다. 오늘은 맥추감사주일입니다. 구약의 절기라서 우리들이 농사를 짓거나 어떤 열매를 얻는 그런 삶을 살고 있지는 않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처음 얻은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감사로 지켰던 것처럼 저희들이 지난 반년의 삶을, 딱 반이죠, 반년의 삶을 지켜주시고 우리에게 삶의 열매를 주심에 감사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부터 오후 예배 2시로 모입니다. 30분 당겨져서 2시에 오후 예배가 시작이 될 것입니다. 사랑의 쌀 우리 문성수 이성임 고사님 가정에서 20kg 참여해 주셨고요. 강단 화분 지금 이쁜 꽃이 올라왔죠. 확인해 보니까 안시리움이라는 그런 화초입니다. 우리 한순수 권사님께서 준비를 해주셨고요. 제가 알기로는 오늘 아마 한순수 권사님 아드님이 인천에 있는 다니는 교회에서 장로 장립을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한 권사님이 글로 아드님 교회로 오늘 출타하신 것 같고요. 화분 이렇게 이쁘게 보내오셨습니다. 아마 8월, 9월 초중간 추석까지는 아마 이 꽃이 잘 관리가 될 것 같습니다. 교회에서 많은 그런 쓰레기가 지금 나오고 있고요. 분리수거에 대한 내용을 칼럼란에 기록이 되고 있는데요. 아이스 커피나 음료를 드신 분들 꼭 좀 안에 내용을 버려주시기 바랍니다. 얼음이나 안에 있는 내용물을 버린 다음에 분리수거를 해주셔야지, 안 그러면 우리 관리하시는 집사님이 혼자서 우리 전체 분리수거를 하시는데 너무 이렇게 벅차세요. 힘드세요. 여러분이 좀 협력을 해주셔서 내용물, 얼음, 또 남았는 거 다 버린 이후에 분리수거함에 꼭 넣어주시면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성경 일천동 운동 165호까지 그렇게 읽고 있습니다. 이제 준비하신 맥추 감사헌금과 주일헌금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참 고맙습니다. 선하신 손길 가운데 저희들의 시간이 있습니다. 지난 반년의 삶을 손길 가운데 살았습니다. 어려움, 마음 상하는 일들, 근심이 있었지만 때를 따라 도우신 하나님의가 있어 지난 6개월을 감사로 살게 하시고 7월 첫 주일
맥주 감사 헌금을 드리며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서게 된 것 감사합니다. 내 힘, 내 능력으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닌 은혜로 살아감을 고백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고, 지난 반년의 삶을 손이 이끄신 하나님의 손길에 감사하며, 또 남은 시간 역시 동일하게 도우시고 이끄시는 손길을 의지하는 믿음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헌금을 드립니다. 11조 예물로, 감사의 예물로, 선교의 헌금으로, 또 맥주 감사 헌금으로 드리오니 드려진 헌금이 교회를 위하여 영혼들을 찾고 영혼을 섬기며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잘 쓰여지게 하시고, 드릴 때마다 드린 손길이 수고하고 있을 때 합당한 열매 거둘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주님 고맙습니다. 이 땅을 살아갑니다. 하루하루의 삶을 이어갑니다. 그저 살았으니, 어제도 살았으니 오늘을 살고, 오늘을 살았으니 내일도 살 것이라고 당연하게 생각했던 것들을 저희들이 은혜로 받아들이는 믿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모든 것이 은혜였음을 고백하는 저희들의 심령이 되게 하시고, 지금 내가 누리는 것들, 내가 경험하는 것들, 내가 가진 것들 다 주의 은혜임을 믿습니다. 그 은혜로 살아가는, 날마다 새로워지는 인생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7월의 첫 주일을 예비하며 맥주 감사 주일로 또 주의 말씀 앞에 섰습니다. 말씀이 은혜가 되게 하시고, 말씀이 우리의 심령에 잘 박힌 목과 같이 박혀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여정을 걷는 저희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자가 주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진리의 도구, 말씀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고린도전서의 말씀입니다. 고린도 교회, 초대교회 가운데 여러 교회들이 있었지만 장점과 단점이 선명했던 교회가 바로 고린도 교회입니다. 특별히 고린도 교회가 어떤 면에서는 사실 장점보다는 조금 더 단점이 많았던 교회였습니다. 분쟁이 있었고 갈등이 있었고 범죄가 교회 안에서 당연하게 이렇게 드러났던 교회가 바로 고린도 교회예요. 교회가 완전함을 추구하고 교회 속에서 아름다움이 드러나야 되지만 고린도 교회는 안타깝게도 늘 갈등, 늘 다툼, 늘 문제들, 그리고 진리와 비진리가 격돌하는 그런 문제들도 있었습니다. 물론 오늘 읽은 12장의 내용은 진리와 비진리의 문제는 아니었고, 진리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예수를 잘 믿을까라는 부분을 갖고 서로 분쟁, 당파를 짓는 모습에 대하여 사도 바울이 권면하는 내용이 오늘 함께 읽은 내용입니다. 고린도 교회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주님을 따릅니다. 십자가의 길을 걷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서로 추구하는 가치, 추구하는 방향이 조금씩은 달라요. 똑같이 예수 믿는데 나는 예수파야, 나는 베드로파야, 나는 바울파야, 아니야, 나는 우리에게 성경을 잘 가르친 아볼로파야, 이런 식으로 서로 파를 이렇게 구분지어서 갈등, 다툼이 생겨져 버립니다. 그러니 똑같이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데 그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조금 디테일한 부분에서 서로 다름으로 인하여 분파가 생겨지기 시작합니다. 아니야, 그래도 예수 믿는 게 최고지라는 예수파가 있고요. 그래도 사도 베드로가 그 믿음의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운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으니 베드로가 말하고 베드로가 가르친 방향으로 가는 게 옳아라고 이야기하는 또 그 분류가 있고, 또 어떤 분류들은 무슨 소리냐, 그래도 우리 교회를 세운 사도 바울의 가르침을 따라가는 것이 옳지 않아 라고 말을 하고, 아니야, 그래도 교리를 가르친 아볼로가 중요하지 등등의 어떤 이유들 때문에 서로 분파가 생겨집니다. 이건 교회 내에서도 있죠. 어떤 사람들은 정말 성령 운동을 좋아하는 교회가 있고, 어떤 교회는 말씀 중심으로 가는 교회가 있고, 아니야, 그래도 복음을 전해야지, 선교를 나가야지라고 해서 전 교인들을 해외로 선교 보내는 교회가 있고, 무슨 말이야, 다음 세대를 키워야지 주일학교에 엄청난 투자를 하는 교회가 있고, 그런 식으로 다름과 큰 차이가 없는 거죠. 근데 문제는 무엇이냐면은 내가 옳다라고 생각하고 내가 추구하는 방향이 옳다라고 생각하면 다른 사람이 추구하고 다른 사람이 따라가는 방향에 대한 가치가 굉장히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즉, 나는 맞고 너는 틀리다라는 관점으로 접근이 되는 게 죄된 본성을 가진 인생의 안타까움이에요. 말씀드린 것처럼 선교 중심으로 가든 교육 중심으로 가든 말씀 중심으로 가든 성령 충만함, 어떤 오순절 교회처럼 방언을 받고 병 고침의 치유 중심으로 가든 그것은 어느 쪽으로 가든 큰 문제는 되지 않아요. 개인의 어떤 성격적인 부분들, 신앙의 칼라들이 있으니까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교육을 하는 교회가 선교하는 교회를 욕할 수 없고, 말씀 중심의 교회가 성령 충만하고 방언을 하고 치유 교육 사역을 하는 교회를 욕하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의 교회다움이 아닌 거죠. 근데 고린도 교회에 그런 문제가 생겨져 버린 거죠. 하나님을 믿고 주님을 따른다라고 말하면서 나는 무수파, 나는 예수파, 너는 베드로파, 너는 아볼로파, 너는 바울파, 이런 것 때문에 서로 갈등, 다툼이 생겨지는 그런 안타까움에 대하여 사도 바울이 두 가지로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 하나는 교인들은 다양하다라는 부분을 통하여 다양성을 존중해라라고 말합니다. 저희 교회도 교인 수도 많지는 않지만 다 달라요. 각자의 성격이 다르고 살았던 삶의 부분이 다 달라요. 그런 다양함을 존중해야 되고 다양함을 따라가야 합니다. 그리고 또 바울이 하나를 더 강조하는데, 그런 다양성을 통일하는, 다양성을 포괄하는 통일성의 중요성을 기술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주님의 몸이라고 일컫고 있고 교회가 주님의 몸이라면 우리 각자가 몸의 각 지체로서 교회의 됨을, 교회의 공동체성을 아름답게 세워나간다라고 본문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다라고 말하여 우리들이 각자가 지체라는 사실을 설명합니다. 사실 초대교회는 아름다움이 있었죠.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 교회가 세워졌고, 사도행전 2장에 보면 그들은 날마다 마음을 같이 했어요.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고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고, 그래서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며 하나님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더하게 하시는 부흥의 역사가 있었던 거죠. 복음을 전했을 뿐더러 그 교회 공동체가 아름다운 하나됨이 드러났고, 그 하나됨을 드러남을 통하여서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저런 모임이라면, 저런 교회라면 나도 한번 가보고 싶어 하면서 교회에 오게 되는 일들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살아가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삶을 살면서 다양성과 그 다양성을 넘어서는 통일성, 하나됨을 만들어가는 것이 매우 중요한 부분이라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주인이세요. 우리의 주인이신 주님과 그리고 그 주인인 주님을 한 몸으로 해서 한 지체된 우리들이 각자의 역할, 각자의 모습이 다름을 인정하고 따라가는 모습들이 필요함을 저희들이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몸이 하나예요. 그런데 지체들이 있어요. 지체들이 있다는 것은 다 다르다는 의미입니다. 12절 말씀 보십시오.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으니 라고 말합니다.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다는 것은 그 지체들이 각각 다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몸이에요. 근데 눈이 있죠, 코가 있고 귀가 있고 손발이 있고, 그 손발, 눈, 귀, 코 이런 것들을 지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손과 발이 다르고 눈이, 귀가 하는 역할이 다 다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몸이라는 그런 어떤 가치를 가지는 것이죠. 그러니 많은 사람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주님 안에서 한 몸을 이루는 자입니다. 제가 젊은 목사님들을 만나서 이야기하다 보면 목사님들이 하는 이야기 가운데 요즘 젊은 사람들이 쓰는 단어 중에 계치 존중이라는 단어가 있대요. 들어보신 분 있을 겁니다. 계치 존중. 무슨 말이에요? 처음에 들었을 때는 어감이 별로 안 좋았어요. 욕인가? 이런 느낌이 들었는데, 계치 존중은 뭐냐면 개인 취향 존중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어쩌고 저쩌고, 아무리 질서, 아무리 법이 어쩌고 해도 개인 취향은 존중해야지라는 말이 계치 존중이에요. 회사, 교회, 또 모임들 어디 가도 개인 취향은 존중하자는 거예요. 그러니 그 개인 취향을 존중하지 않고 연합되어져 있다라고 해서 하나라고 해서 마음대로 해버릴 경우는 갈등이 생겨져 버리고, 만약 회사 같은 데서 위에 상급자들이 밑에 부하 직원들의 개인 취향을 존중하지 않고 시키는 대로 해, 이거 다 이럴 거야 라고 말하면은 개인 취향 존중을 하지 않는 꼰대가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식사하러 가서 중국집 가서 밥을 먹을 때 젊은 사람들이 고민하는 게 뭐예요? 탕수육을 찍어 먹을까? 소스에 부어 먹을까? 이 고민을 하잖아요. 부어서 먹는 사람이 있고 찍어 먹는 파. 그래서 부먹파가 있고 찍먹파가 있어요. 어느 게 탕수육 먹을 때 바른 가치고 바른 방법일까요? 아니죠, 그죠? 찍어 먹고 싶은 사람 찍어 먹으면 되고, 부어 먹고 싶은 사람은 부어 먹으면 되는 그런 가치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 뭐예요?
확 부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그냥 부어 먹게, 아니 나는 부어 먹는 거 싫은데 튀김의 바삭함이 좋은데라고 말하면 찍어 먹기를 원하는 사람을 위해서는 찍어 먹을 수 있는 그런 어떤 양을 따로 빼놓아야죠. 그런 부분이 개인 취향 존중이에요. 나는 짜장면 좋아요, 나는 짬뽕 좋아요, 사는 사람이 짜장면 다 주세요라고 말하는 것은 개인 취향 존중을 무시하는 게 돼버리죠. 그래서 회사들도 일반 사람들도 개인 취향 존중을 매우 강조하는 시대가 지금의 시대요. 오늘날 교회도 어떤 공동체도 개인 취향 존중, 이름하여 개취 존중이 필요한 시대가 맞습니다. 존중되어져야 될 가치가 맞아요. 근데 성경은 바울이 오늘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은 그 개취 존중이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개인 취향 존중을 넘어선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무슨 의미냐면은 그 사람을 존중하고 개인의 취향을 존중하는 것 차원이 아니라 그 수준을 넘어서 믿음을 가지고 있고 믿음을 가진 사람은 개인 취향을 존중하고 상대방을 존중하는 차원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는 그 개인 취향을 존중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야, 우리는 다 성령으로 연결되어져 있는 신앙 공동체 한 몸이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너와 나는 달라. 근데 너의 성격, 너의 스타일, 너의 옷 입는 것, 너가 말하는 행동들, 그런 태도들 존중해. 이게 개취 존중이라면은 믿음은 뭐예요? 너와 내가 다르다는 것이 아니에요. 너와 내가 한 몸이라는 거예요. 그 속에서 존중하고 그 속에서 이해하고 그 속에서 다른 태도들을 받아들이는 태도가 바로 성령으로 하나가 되어진 그런 믿음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세상에서 말하는 개취 존중은 낮은 수준이죠. 교회의 수준은, 신앙의 수준은 그것을 넘어서는 것입니다. 13절 말씀을 보십시오.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라고 말하여 우리들이 한 몸이라는 거예요. 한 몸 안에 있는 한 지체라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한 몸이라는 의식이 필요해요. 서로 다르죠. 조건이 달라요. 환경이 달라요. 말하는 게 달라요. 취향이 달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몸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옆 사람 한번 보실래요? 한번 슬쩍 그냥 한 몸 같아요? 보면 반갑고 안 봐도 안 반갑고 보면은 머리 아프고 안 보면 신나고 뭐 이런 관계들이 우리 가운데 솔직하게 있죠. 한 몸이라는 생각들에 대하여 우리들이 잘 하지 않습니다. 근데 성경은 주님은 우리를 한 몸이다라고 말해요. 왜요? 우리 안에 동일한 성령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그 사람을 좋아하든 좋아하지 않든 그 사람에 대한 존중을 하든 존중을 하지 않든 한 몸이라고 말하고 있고 그 한 몸됨에 대한 존중을 이제는 좀 해라라고 바울이 권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는 유대인이 있어요. 헬라인이 있어요. 종이 있어요. 자유인이 있어요. 다 달라요. 근데 한 몸이 되어지고 그것이 한 몸이 될 수 있는 이유가 있다라면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어지는 아름다움이 있기 때문이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정말 다른데, 정말 불편한데, 정말 서로 귀찮은 존재일 때도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안에서 하나가 되어지고 하나가 되어진다면 시기, 분쟁에 대해서 우리는 얼마든지 극복할 수 있다라고 바울이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3절 이하에 보면 바울은 이렇게 말해요. 너희가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고 다른 이는 아볼로에게라니 너희가 육의 사람이 아니리요 라고 말하면서 교회 내에서 존중하고 서로 다름을 틀리게 보는 가치에 대해서는 너희들이 아직 성숙되지 않고 너희들이 육에 속한 자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조화라는 단어가 있죠. 조화스럽다. 어느 집에 가서 어떤 집 안에 있는 인테리어 가구들이 참 조화스럽죠. 이쁜 카페에 가서 화분들과 조명들이 굉장히 조화스러울 때 우리는 이쁘다, 보기 좋다라고 말할 때 조화스럽다라는 표현을 합니다. 근데 조화의 반대가 부조화죠. 뭔가 좋은 물건이야, 비싼 물건인데 하나도 어울리지 않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는 부조화라고 말을 하죠. 그래서 교회에서는 좋은 사람들을, 훌륭한 사람들을, 아름다운 사람들로 모여 있으면은 조화가 아니에요. 교회는 다양한 사람들이 있어요. 몸이 불편한 장애인이 있을 수도 있고요. 건강한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부를 누리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참 매우 힘들게 어렵게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어요.
어린아이도 있고 연세 80이 넘은 어르신도 있어요. 함께 어우러져서 뭘 한다는 게 굉장히 부조화스러워요. 근데 그 교회가 조화스러운 것입니다. 왜요? 서로 다르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어지기 때문입니다. 부조화스러움이 극단적으로 드러날 때 시기 분쟁이죠. 왜 저 사람은 저래라는 말을 하고 이 사람은 그 사람은 왜 또 저러냐라고 말하고 옳고 틀림을 갖고 따지고 싸우지만, 그러나 여러분, 교회는 그런 부분은 아닙니다. 우리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 헌법에 교인의 권리를 이야기하면서 교인의 권리 가운데 이런 표현이 나와요. 교회의 권리인들, 교인들이 마음을 다하여 교회를 섬기되 각자의 분량대로 섬기고 라는 문구가 나와요. 여기서 분량이라는 단어는 무엇입니까? 하는 역할이 다 다르고 하는 역할의 내용이 그 질과 양이 다 다르다는 것입니다.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볼게요, 여러분.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 제가 예배를 인도하며 설교자로 서 있습니다. 설교자의 모습, 설교자의 역할과 지금 주방에서 일부 예배 드리고 난 다음에 봉사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여러분, 누가 더 중요하죠? 지금 설교하는 제가 중요합니까? 주방에서 봉사하는 권사님들이 더 중요합니까? 누가 더 중요하죠? 목사님이 중요하죠 라고 말하면은 지금 우리들은 이미 세속적인 가치 철학 속에 있다는 관점이라고 인정하는 게 돼요. 성경은 목사로서 중요한 부분은 지금 예배 시간에 설교를 하고 있기 때문에 중요한 부분이지 주방에서 봉사하는 권사님보다 더 중요할 이유는 없어요. 교회에서 목사로 섬기는 것, 장로로 섬기는 것, 권사로 섬기는 것, 집사로 섬기는 것, 누가 제일 중요하죠? 예, 다 중요하다는 관점이에요. 교회에서 주차를 안내합니다. 분리수거를 합니다. 화장실을 청소합니다. 예배를 인도합니다. 사람들 앞에서 안내를 합니다. 헌금위원으로 봉사를 해요. 찬양대원으로 봉사를 합니다. 어느 것이 중요하죠? 예, 다 중요합니다. 그것이 각자의 분량이라는 관점이에요. 역할이 다 다르다는 관점이에요. 그래서 교회 내에서는 3살, 4살 먹은 어린아이나 80 넘은 어르신이나 다 중요하고 한 생명입니다. 다만 그 역할이 다를 뿐입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훌륭하고 여러분이 아무리 학식이 있다고 해서 예배 인도자로 설교자로 설 수는 없죠. 제가 아무리 음식을 좋아한다 할지라도 주방에 가서 칼질 잘 못해요. 서투를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성품적으로 차량 안내하면 안 돼요. 늘 싸우니까요. 어떤 사람은 성품적으로 다른 사람과 갈등을 피해가면서 차량 안내를 잘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각자의 성품, 기질들이 개취 존중을 하면서 그 중요한 사역들을 하나님 앞에서 감당할 때 그것을 가리켜서 우리는 각자의 분량대로 교회를 섬기고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다라고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성도들의 역할이 다르고 능력들이 다 다릅니다. 능력이 다르기 때문에 역할이 다르니까 저 사람은 열등한 사람, 저 사람은 우등한 사람, 저 사람은 정말 필요한 사람, 저 사람 필요 없는 사람, 이런 가치로 가는 것은 세상 직장이나 그런 가치로 가지 교회는 그렇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 필요치 않은 사람이 있다 없다? 있다 없다? 저 반말하세요. 없다. 이렇게 말씀해 주셔야 돼요. 교회는 필요치 않은 사람이 있다 없다? 없다예요. 다 필요해요. 우리들을 보기에는 보편적인 가치 속에서 저 사람 못마땅한 사람이 있을 수 있겠죠. 독불장군 일하는 사람 다 싫어하죠. 근데 그 사람도 교회는 필요한 거예요. 교회 내에서 필요치 않은 사람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왜요? 한 분 한 분의 역할과 그 분량대로 주님께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나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안에서는 열등감을 가질 이유가 없습니다. 본문 18절 이하에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니 만일 다 한 지체뿐이면 몸은 어디냐? 이제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라라고 말하며 각 지체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수고와 애씀을 하니 서로가 다를지라도 서로의 역할을 존중하고 서로를 필요하게 여기라라고 말합니다. 예를 드는 것이 무엇입니까? 눈이 귀 보고 귀가 눈 보고 손이 발 보고 발이 손 보고 너 필요 없어 나가라고 말한다고 해서 나가지는 것이 아니라고 말하는 거예요. 손은 발이 하는 걸 이해를 못하죠. 눈이 어찌 귀를 하는 걸, 귀가 하는 것들을 이해하겠어요. 귀가 없어지면 아 정말 문제구나라는 것을 눈이 그제서야 깨닫겠죠. 그래서 귀가 없어질 수 없어요. 손과 발이, 눈이, 귀가 각각의 영역에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한 지체가 되어질 때 건강하고 아름다운 교회가 되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확인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 함께 섬겨야 할 때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서로를 향한 원망, 불평들을 때로는 하기도 합니다. 왜 저 사람 협조를 하지 않을까? 왜 저 사람 일을 저렇게밖에 못할까? 등등의 표현들을 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요, 그 사람이 귀라는 것을 눈의 입장에서 보기 때문입니다. 아, 저 사람 참 귀지, 나는 눈이고, 아, 저 사람은 발이지, 나는 손이고, 그 관점이 되면 일 잘하고 못하고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손은 손의 역할을 잘 감당하면 되고, 발은 발의 역할을 잘 감당할 때 아름다워지는 것이지, 손이 발보고 왜 발은 맨날 저렇게만 하지, 손처럼 좀 했으면 좋겠어라고 말하는 것은, 그것은 갈등 다툼을 만들어가는 어리석음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내에서는 예배만 참석하고 가시는 분이 있고요, 교회에서는 하루 종일 교회에서 봉사하는 분이 계시고요, 주방에서 식사를 준비해도 누구는 가스불 앞에서 하루 종일 땀 뻘뻘 흘리며 일하는 분이 있고요, 잠깐 나와서 그냥 컵 세팅하고 수저 세팅하는 그런 일을 하시는 분들도 있는 거예요. 그런 부분을 바라보는 눈이 편해져야 돼요.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바라볼 때 느긋하고 여유로운 마음이 되어져야 되는데, 미운 마음, 난 이렇게 열심히 수고하는데 저 사람은 뭐야? 라는 마음이 들면 뭐예요? 그 수고와 애씀에 대한 그런 귀함을 스스로 훼손시키는 게 돼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수고하고 일하고 봉사하면서 싸우는 것만큼 에너지 낭비가 없는 거예요. 믿음의 길, 교회를 섬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각자의 취향, 계취 존중을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계취 존중을 하는 수준을 넘어서서 믿음 안에서 성령으로 하나가 되어지는 한 지체됨을 누려야 되고, 아, 저 사람은 나와는 다르구나, 분량이 다르구나, 역할이 다르구나, 힘과 능력이 다르구나 라는 사실을 인정함을 통하여 각자가 감당하는 그 영역들, 수고의 에너지가 쓰여지는 그 양과 질에 대하여 존중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특별히 고린도 교회에서는 그것이 잘 되지 않아요. 그래서 믿음을 말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고 우리들의 교회 신앙생활을 잘 하기를 원한다라면서 서로 욕하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웃기는 이야기예요. 잘 하기를 원하면서 서로 싸우고 잘 한다는 것 때문에 갈등 다툼을 만들어가는 것만큼 미성숙되고 육신에 속한 모습을 갖는 것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는 열등이 없어요. 각자의 분량, 각자가 가진 역할을 온전히 감당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서로를 바라볼 때 이 마음을 갖고 주님의 마음으로 태도를 가지고 그 사람을 보게 될 때 욕할 이유가 있다 없다? 없어요. 그냥 존중. 아, 저분은 저렇구나.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내가 협력하면 되고요, 내가 잘하는 부분이 있으면 나누면 되고, 설령 내가 부족해서 잘 못하는 부분은 권사님, 집사님 조금 좀 도와주었으면 좋겠어요 하고 말할 때 우리는 흔쾌하게 함께 협력할 수 있는 아름다움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인들을 성도 가운데는 친밀한 유대감이 필요합니다. 가족들 가운데 친밀한 유대감이 있죠. 가족들은 딱 보면 알죠. 누가 아프면 그 아픈 자녀들을 바라보면서 모른 척하는 부모는 없어요. 약을 사줍니다. 병원에 데려갑니다. 먹을 것을 줍니다. 머리를 만지면서 괜찮냐라고 말하죠. 왜요? 가족이고 아니까요. 그 친밀함을 가져야 합니다. 오늘 본문 25절에도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다라고 말합니다.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한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한 사람 때문에 여러 사람이 기뻐하는 모습, 여러 사람들이 한 사람 때문에 기뻐하고 한 사람 때문에 울고 한 사람 때문에 즐거워하는 모습이 있다는 것입니다. 신앙의 공동체의 특징이 뭐예요? 함께 울고 함께 웃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와서 몇 번 웃어보셨습니까? 교회에 오면서 여러분, 누구 때문에 몇 번 울어보셨습니까? 우리들의 신앙의 공동체 안에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서 함께하는 옆에 좌우에 앉은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그 사람 때문에 안타까워하고 눈물을 흘리고 그 사람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모습을 가질 때 성경은 그런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의 교회가 영광된 교회, 튼튼한 교회, 건강한 교회라고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희 교회의 특징 중에 하나가 잘 반응이 좀 더딘 교회 중에 하나예요. 가끔 헌신 예배를 때문에 다른 교회 예배를 인도하게 되면, 물론 그분들은 제가 외부에서 온 손님이니까 어쨌든 반응이 좋아요.
헌신 예배 가서 뭐 아멘 안 하시는 분이 없죠. 근데 우리 교회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안타깝게 여기고 내가 어떻게 도와줄까, 다음에 같이 해라는 그런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 좀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남의 일처럼 내가 알아서 할게가 아닌 더불어 함께하는 모습들이 바로 지체들이 감당해야 될 부분이고, 그것이 감정적으로 드러나는 것이 함께 웃고 함께 우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감정, 나이가 먹을수록 울고 웃는 시간이 줄어들죠. 가끔 TV 보면서 웃는 사람은 있죠. 영화를 보면서 우는 사람도 있겠죠. 그런 어떤 외적으로 만들어진 환경 속에서도 울고 웃는데, 여러분, 함께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권사님의 얼굴들을 바라보고 장로님의 얼굴을 바라보고 그들이 하는 말과 행동을 들으면서 함께 웃고 함께 울 수 있는 영적으로 건강함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럴 때 아멘 하시는 거예요, 이제. 예. 그러면 다음에는 이제 편해져요. 그 아멘 안 하고 아멘 하나 보자, 오늘 교회 가서. 이런 태도 가지시면 이제 늘 경직된 모습이 되는 거죠. 건강한 사람이 감정이 풍부해요. 건강한 사람이 표현을 잘하는 것처럼 건강한 교회는 함께하는 지체들로 인하여 서로 웃고 우는 모습들이 있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이하에 말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라고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가르쳐요.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고 주님의 사랑을 받았다라면 너희들 서로 사랑하라는 거죠. 사랑하니 함께 웃고 함께 즐거워하는 거고 함께 울게 되는 그런 감정이 드러나고 표현되는 것입니다. 서로를 향한 지체들을 사랑하고 서로를 존중하고 서로를 귀히 여기는 그런 안목이 저와 여러분의 안목이 되기를 원해요. 근데 살다 보면요, 가족도 때로 못마땅한데 하물며 교인들을 향한 태도들이 항상 좋을 수는 없죠. 불편할 때가 있고 그 사람을 바라보는 시선이 불편할 때가 분명히 생겨요. 근데 그때마다 부족함을 바라보고 질책하고 평가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부족함을 내가 메꾸어주고 그 잘함을 생각하며 그 마음을 넓히고 유연함으로 되어지도록 주님께 기도하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는 알게 하세요. 깨닫게 하세요. 기도 가운데 내 마음이 달라지게 합니다. 사랑하게 하십니다. 기도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온유한 마음이 되게 하세요. 주님께 속한 나 자신을 바라볼 뿐 아니라 그 형제, 그 자매도 역시 동일하게 주님께 속해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세요. 그래서 그 사실을 인정하게 되니 내 자존심 고집을 부리면서 상대방을 비난하고 비판하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받아들이고 존중하고 함께 더불어 믿음의 길을 걷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직장이면 직장 생활 하는 동안이면 끝이에요. 그 다음에 만나지 못하는 경우들이 빈번하죠. 근데 교회 생활은 뭐예요? 여러분이 멀리 이사 가지 않는 이상, 요양병원에 들어가시지 않는 이상은 저와 여러분 함께 이 교회에서 믿음의 길을 걷게 될 것입니다. 무슨 말이에요? 주님 부르실 때까지 저와 여러분은 함께 신앙의 길, 지금 옆에 앉아 계신 분들은 평생토록 주님 부르실 그날까지 함께 십자가의 길을 걷는 귀한 동력자요, 귀한 지체입니다. 그를 향하여 함께 울고 함께 웃음으로 말미암아 마지막 주님 앞에 서는 날 십자가의 길을 잘 걸었음에 대한 감사의 고백, 그리고 주님으로부터 선명한 칭찬,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일컬음 받기까지 함께 울고 함께 우는 참 지체됨을 누리는 믿음의 길을 함께 걷는 우리 서울대강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다 함께 일어나 찬송 218장을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맘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몸을 아끼고 사랑하듯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선한 마음으로 복을 빌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나 항상 주님을 멀리하고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죄인을 사랑하사 주께서 몸버려 죽으셨다. 속죄의 큰 사랑 받은 이 몸 내 생명 다 바쳐 충성하리. 아멘.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들이 한 공동체를 이루고 한 몸이라는 것, 한 지체됨을 인식하고 깨달을 때 한 몸임을 알게 될 것입니다. 친밀함으로 위하여 기도하고 서로를 부족함을 메꾸어주고 한 신앙 공동체, 주님 오실 그날까지 아름답게 세워나가는 믿음의 공동체, 믿음의 교회가 되도록 서울대강교회를 위하여 이 시간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은혜 가운데 저희들의 교회 서울대강교회를 섬길 수 있는 믿음과 지혜와 은혜를 덧입혀 주신 것 아버지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서로 지체됨을 바라보고 인식하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서로 다름을 존중하기를 원합니다. 개인의 취향을 존중하며 귀히 여길 뿐 아니라 성령 안에서 하나됨을 노려가는 저희들이 되도록 성령이며 우리의 심령을 주장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기적이고 나만을 추구하는 죄된 문성을 버리게 하시고 상대방을 이해하고 돕고 협력하며 부족함을 메꾸며 주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신앙 공동체로 우리 서울대강교회가 세워지기를 원하오니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의 이름으로 세우신 목사, 장로, 권사, 집사 많은 일꾼들이